본문은 방금 살펴봤다시피 스가랴 선지자가 옷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법정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면서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말없이 그 곁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옆에서 계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대적하는 사단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장면은 신약에서 가장 극적인 또 다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비유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그런 초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 가운데서도 참 암울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나라는 이제 망해버렸고 성전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없어졌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스가랴 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낙심과 절망, 고달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낙심과 또 피곤함, 고달픈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뛰어봤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둘씩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품고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 여호와의 천사, 왜 이분이 여기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사단, 이런 부분들이 얽혀서 만든 이 장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법적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 바뀌어진 옷은 말씀드렸다시피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전체의 8번째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입은 이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당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불에 타다가 남은 거슬린 나무 조각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어쩌면 바벨론의 징계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모습, 거기다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명사입니다. 갖가지 종류, 생각으로부터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참 군데군데가 재로 덮인 옷, 재로 짠 옷, 재로 가지고 만든 옷을 입은 듯한 그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참 허망하고요.
말에도 독이 서려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 할 때가 있는 그러한 것들로 지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사장이 저러니까 나라가 될 리가 있겠느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냐? 옆에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히브리어입니다.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이것밖에 못합니다. 왜요? 사탄이니까요.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밖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사랑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마음을 형편없이 무너뜨리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체가 사탄입니다.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 사탄이 옆에서 계속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을 택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에 품은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늘 법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문제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아니하시면 그거 사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사단을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택한 이스라엘이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늘 법정에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꿔지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요, 주위에서 발간되는 주간지나 일간지를 보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눈은 하늘 법정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보면요, 사람끼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이 땅에서 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좀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늘 법정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영적인 일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심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심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너무 형편없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신민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로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뭘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들어지면서 우리가 조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분대로 다 해버리고 신경질 다 내버리고 분도 다 내버리고 말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요,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힘을 쏟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힘을 쏟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 번역은 좀 약합니다. 여기서 성품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참 재미있게도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영혼, 생명, 호흡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온 영혼을 온 생명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충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나의 전부를 전체를 쏟아부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좁아지고 조그마한 문제에도 그렇게 민감해지고 사소한 문제에 정말 그렇게 우리들이 싫을 정도로 스스로 낙심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자도요동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이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을 향해서 편지 쓰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는 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골방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세 전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창세 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그렇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을 파보십시오, 샘솟는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사람하고 잘 지내봐야 거기서 청량할 수 있는 사랑을 느끼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딪히면 감정이 상하고 또 말이 오가다 보면 서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서 되어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지금도 법정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 부분이 좀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슬린 나무, 이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 할머님들께서 손주가 놀다가 밖에서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서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손자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사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요 그냥 소금을 칩니다. 영적인 확인 사살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확인 사살입니다. 불에서 거슬린 거 뭐 아예 완전히 밟아서 재료 만들자 막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인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요 아파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마음처럼 어여 내 새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걸고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설퍼전 목사님이 얼마나 참 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실 때에 반드시 그 자신도 그 불 속에 들어가 함께 걸으신다라고 이 찰스 설퍼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서로 좀 불에 뒤인 것 같은 징계의 불에 뒤인다든지 육신의 질고라든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다든지 그럴 때에 서로 우리의 마음도 뒤인 것처럼 좀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하고 거기에 정말 감사가 있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뀌어진 옷, 오늘 하늘 법정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없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고 딴 분이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옷을 입히시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정결한 간, 깨끗한 간도 씌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말없이 앞에 서셨다가 이제는 곁에 서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8절에서 다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종 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후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이 없을까요? 왜 말없이 곁에 섰다가 앞에 섰다가 말없이 그렇게 있을까요? 본문에는 환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특별히 로마서 13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몸을 지켜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눈을 막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가파라 하시는, 가바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도록 하시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옷이 되어주시는,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없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말없이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을 진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영원한 대속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아집니다. 다윗의 고백한 시를 한번 보십시오. 천만이 진치고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신앙, 믿음이 성숙하고 뜨겁게 가지면 가질수록 대적하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실족하는 이들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 덮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적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적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죽음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근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신 발가벗은 몸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 여호와의 천사가 말없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어디서 싹을 내시는가 하면요,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바로 동료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앞으로 나타날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어디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사역이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들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때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불에 거슬린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싹이 되어서 10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소원하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삶의 샬롬이죠. 그들이 바라는 샬롬,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정말 바라는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에 거슬린 것 같은 우리의 삶, 마음 상하고 병들고 분주한 마음, 때로는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싹이 되어서 결국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샬롬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샬롬의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웠다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제사장의 직무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이 있는가를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살 수 없고 비굴하게 살 수 없고 불길하게 살 수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뭐 권리고 의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영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 놓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의무니까 하고 권리니까 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워서 내 잔을 내게서 피하시옵소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요, 주님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영광을 떠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신분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떼묻히고 여지없이 팔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덜 배울 수도 있고 좀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연약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짓밟는 게 대해서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아마 힘든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멸례관이 되어주고 자랑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경우가 여러분 많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신분,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만 신학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활 가운데서도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업체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개혁이 일어나야죠. 평범한 생활에서는 영광을 못 찾고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만 영광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자꾸 짜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색하단 말입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면 시키지 아니하도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남편이 되십시오.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십시오. 영광스러운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십시오.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이요,
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초한 행동을 하면 그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냥 뭐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뭐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은 영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추하게 볼 것입니다. 옷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대로 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은 그 얼마나 그 옷이 추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펜젤레와 더불어서 최초의 한국 개신교 선교였던 언더우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시고 또 세문안교회를 세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떠나서 언더우드가의 선교사로의 참 아름다운 점은요, 4대에 걸쳐서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게에 4대째 거의 12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참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거의 120년 동안 4대째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좀 문화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 그랬어요. 네? 미국 사람이 미국 들어가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요. 우리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불에 거슬릴 것 같은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뜨거운 사랑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했을 때의 희망보다는 절망이, 용기와 담대함보다는 위축과 낙심이 팽배해 있을 때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국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각가지 우리의 죄로 덮인 옷을 벗기시고 새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망각지 아니하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과 생업터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실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